청소년의 고민 중에 하나가 가정 내 갈등입니다. 그 갈등은 크게 세 가지 정도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정 안에서 아빠, 엄마, 그러니까 부모님들 간의 갈등, 그것이 있어요. 그것이 이제 뭐 가정폭력일 수도 있고 도박일 수도 있고 이혼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그러한 갈등이 매우 청소년들에게 큰 타격을 줍니다. 어떠한 경우는 그 갈등이 자신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하죠. 이러한 갈등은 자녀인 청소년들에게 불안과 우울과 공격성의 문제를 나타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또 가족 간의 두 번째 갈등은 형제, 자매, 남매의 관계입니다. 죽고 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어 뭐 그런 책이 있는데 그거 전자책으로 비행기에서 보았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뭐 조금 유명해져 갖고 뭐 인터넷에도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젊은 여성분이 쓴 책입니다. 누가 썼느냐? 그가 이제 우울증이 있으면서 자기의 기록들을 이렇게 기록하고 상담을 받고 약도 먹고 하면서 자기의 그 변화된 것을 이렇게 기록하는데 그 우울증이 와서 자기가 죽고 싶어요. 그런데 그 가정 가운데 제일 갈등과 막 힘든 그런 상태의 대상이 누구냐면 자기 언니입니다. 그래서 자기 언니와의 관계 속에서 언니는 몰라. 지금도 몰라. 근데 책을 보니까 아마 알 겁니다. 그 책에서 그 저자가 가장 스트레스 관계가 누구냐면 그 언니. 그래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들이 그 책에 나와 있는 것을 봅니다. 보통의 경우 그런 경우들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은 에서와 야곱은 거의 죽이려고 하는 관계였습니다. 형이 동생을 죽여버리겠다고 하는데 장장 20년 동안 그 칼을 갈고 군대 400명을 이끌고 돌아오는 97세 된 야곱을 죽이려고 합니다. 야곱이 바단 아람으로 갈 때가 77세였거든요. 그러니까 또 요셉과 형제들의 관계도 아주 좋지 못했어요. 그래서 형제 간에, 남매 간에, 자매 간에 사이가 좋은 것은 여러분이 서로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나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상대방은 안 좋다고 생각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 가운데 그 상태가 좋은 사람도 별로 없어요. 어른의 경우에 이제 갈등이 심해지는 경우 각각의 독립가정으로 이렇게 사는데 어려울 때 안 도와주면은 그걸 평생 원수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고 유산 상속 문제로 크게 싸우면서 원수가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남보다도 더 나빠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세 번째는 가족 내 갈등 중에 부모와 자녀와의 갈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모님과 청소년들의 갈등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대표적인 게 학업과 진로의 갈등이에요. 그래서 성적 때문에 또 대학 입시, 뭐 학원 과외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많이 갈등이 일어나고 또 스마트폰 때문에 요즘에는 많이 싸우죠. 몇 시까지. 그래서 저희 집에도 시간을 이렇게 정해줬어요. 그래서 근데 최근에는 뭐 1시간 좀 늘려줬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스마트폰 때문에 굉장히 우리가 그 부모와 싸우는 경우들도 있고 게임 또 SNS 때문에 다 그거 흑역사로 남을 거거든요. 여러분 기록을 많이 남기면 안 됩니다. 남겨도 집안에 꽁꽁 이렇게 숨겨놔야 돼요. 왜냐하면 나중에 우리가 좀 변신도 하고 좀 바뀌기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나중에 그거 다 소환되고 그러잖아요. 예.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예. 여러분 이제 청년만 돼도 못 알아봐요. 서로 막 변장도 하고 또 이 많은 변화가 있기 때문에 못 알아봅니다. 길거리에서. 지금은 다 이렇게 순수하게 생기고 그렇지만 조금 지나면은 아직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시는 것 같아서 넘어가겠습니다. 또 부모님과의 관계 중에 이제 연애 문제, 연애. 지금 네가 연애할 때냐? 하고 막 갈등이 일어나기도 하고 친구와의 못된 친구들을 사귀거나 아니면
또 친구 관계에서 여러 가지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요. 양육 태도, 부모님이 자녀의 기질을 인정하지 않고 획일적인 양육을 할 때도 갈등이 일어나고, 일방적인 지시, 비난, 잔소리 이런 거 할 때 갈등이 일어나고, 혹은 방임을 하거나 아니면 기준이 왔다 갔다 해요. 엄마 기준 다르고 아빠 기준 다를 때, 그럴 때 애들이 혼돈이 일어나면서 갈등이 일어납니다. 또 폭력, 언어 폭력, 신체 폭력이 발생하면서 갈등이 일어나기도 하고, 세대 차이, 소통 부재,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갈등의 원인을 좀 조사해 보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청소년 내부 안에서 지금 청소년기 때에 자아 정체성을 형성하면서 독립의 욕구가 일어납니다. 부모님 이제 나한테 더 이상 터치하지 말고 내가 내 인생 내 방식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그게 자아 정체성이 성장하는 거예요. 반항심이라고 꼭 보면 안 됩니다. 자기가 독립적인 인격체로서의 성장하는 그러한 과정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부모들은 아직도 통제하고 보호하고 그러한 양육의 대상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계속 독립과 보호의 두 가지의 대상이 충돌합니다. 심지어 결혼해서 아기를 낳는데도 어제 어떤 집사님이 얘기하는데 그 자녀 걱정을 하더라고요. 이미 독립하고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는데 말입니다. 그게 부모의 마음이죠. 청소년은 이제 성장해서 어른도 아니고 어린이도 아닌 그러한 지역에서 자기 독립성을 키워가는데, 그거를 그냥 사랑이라는 따옴표 붙인 사랑이라는 미명하에 자녀들을 통제하고 억압하고 힘들게 하기 때문에 갈등이 일어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청소년기 때 여러분 안에 호르몬이 굉장히, 그때만 나오는 호르몬이 굉장히 분비가 돼요. 그래서 그런 영향도 많이 받습니다. 외부적인 원인들도 있죠. 이러한 부모님 가정 내 갈등의 외부적인 요소는 갑자기 부모님 사업이 망하거나 실직을 하거나 사업에 실패하거나 질병에 부모님이 누군가가 막 갑자기 크게 아프시거나 아니면 가정이 엮이는 가정이거나 부모가 미성숙하거나 기타 여러 가지 이유들, 외부적인 요소 때문에도 갈등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럼 갈등의 빈도는 어떨까? 어떤 기록에 보니까, 옛날 기록이긴 하지만 고등학교 학생들을 이렇게 조사해 보니까 93%가 부모와 갈등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다 있다는 거지. 다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랑이 머리 자를 때 어머니가 뭐라 그랬어요? 잘 잘라라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요? 아니면 뭔가 강한 얘기가 오고 갔습니까? 그러진 않았어요. 아버지는 어떠셨어요? 큰 관심이 없으셨어요? 잘 잘랐다고? 제가 봐도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단발이 잘 어울리는 사람은 별로 없는데, TV에 단발병 이렇게 한번 돌면은 전염병처럼 많이 돌기도 하는데,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자녀들이 부모님과 갈등이 일어나는 것을 어떤 식으로 표출하느냐? 첫 번째가 회피예요, 회피. 부모님을 회피하는 거예요. 갈등 상황 그 자체를 그냥 회피해버려요. 두 번째는 그냥 양보합니다. 부모님이 그냥 하는 대로 그냥 따라요. 양보하고 복종하고. 또 어떤 세 번째는 부모님과 갈등이 일어날 때 부모님 위협해요. 막 대들어. 네 번째는 설명하고 설득하려고 하고, 다섯 번째는 부모님의 환심을 사갖고 보상으로 뭔가를 바꾸려고 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시험을 잘 본다든지 하여튼 어떤 것을 통해서 그런 것을 사용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정 내 갈등의 결과 청소년들이 어떤 상태가 되어 있느냐? OECD 국가에서 제일 불행한 나라, 청소년이 제일 불행한 나라가 우리나라, 그리고 청소년 자살률이 제일 높은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반드시 지금 무엇인가 중병에 걸려 있습니다. 아주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가정 내 갈등이 높은 사람일수록 우울증 발병률이 2.5배가 올라가고 불안장애 발생률이 3배나 높아집니다.
그리고 낮은 자아 존중감과 또 위축됨과 청소년 비행들이 막 증가되고, 그리고 유의미하게 그 부모님과의 갈등이, 가정 내 갈등이 있는 집안에서는 그 청소년의 자살률이 굉장히 유의미하게 증가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는 행동을 바꾸면서, 이거 심리학자나 정신과 의사들이 얘기하는 거죠. 오은영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행동을 수정함으로, 이거는 개를 훈련하는 것과도 거의 비슷합니다. 강영욱 맞나요? 강영욱 씨나 뭐 이러한 사람들, 개는 훌륭하다 뭐 이런 걸 쓰시는 분들, 그거와 오은영 선생님이 지도하시는 것과 상당히 비슷한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저는 오은영 선생님 잘 보진 않지만 뭐 얘기하고 싶은 게 있지만 참겠습니다. 근데 그 오 박사님이 이런 행동에 관한 것을 수정하도록 제언을 많이 해요. 첫 번째는 그 청소년들이 감정을 적절히 표현하는 것을 가르쳐야 된다. 자기의 지금 마음을, 그것을 표현할 수 있도록 잘 가르치고, 두 번째는 상대의 마음에 공감하며 수용하는 것. 자녀들이 지금 이런 상태에 있는 것을 공감해주고 수용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남자들이 배워야 되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랬구나. 헐. 정말. 이런 것처럼 공감해주고 수용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진솔한 소통과 대화를 연습하고, 또 부모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뿐만 아니라 감정을 조절하고 모범이 되어주고, 또 아이의 자존감을 지키는 칭찬과 말, 이런 것도 강한 말들을 자녀라고 막말을 하거나 그러면 안 돼요. 그것을 잘 조심하도록 행동을 교정함으로, 부모와 혹은 자녀와 형제와 남매가 행동을 교정함으로 그 가정에 무엇인가를, 가정 내 불화와 갈등들을 조절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행동을 제어하는 것만으로는 가정 내 불화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 다 묶어놓으면 갈등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안 일어나겠죠. 부딪힐 일이 없으니까.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인간 존재 안에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끊임없이 흘러나오기 때문에 이것이 행동만 한다고 해서, 조정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가족들이 거듭나고 예수 믿을 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의 주님의 생명의 역사, 회복의 역사, 평강의 역사, 은혜의 역사, 가정이 천국이 되는 그러한 은혜를 내리워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목회 사역을 이렇게 할 때 제일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가정에서 이화여대 교수처럼 목사의 딸 뭐 이런 책이나 내고, 또 아들이 막 폭주족이고, 어떤 목사님은 그 성남의 조폭 두목이에요. 아들이 조폭 두목이에요. 조폭 두목. 그래서 다른 조직이랑 항쟁을 해갖고 도망쳤어요. 항쟁했다는 게 사람 죽인다는 거예요. 사람 죽이고, 그리고 이 절단해 놓고, 그러면서 전쟁이 일어나고 이제 수배가 내려가고 도망치는데 교회로 도망쳐 왔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위해서 새벽 기도 가기 전에 도망와서 숨어 있는 그 아들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뭐가 뚝뚝 떨어져요. 아버지 눈에서 눈물이 막 쏟아져요. 툭툭툭툭 떨어져요. 교회 이렇게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해서 자녀들을 돌보지 못했는데, 자녀가 안티가 돼버리고, 자녀가 바로 조폭 두목이 돼버리고, 그러니까 너무 가슴이 아프니까 막 울면서 기도하고 새벽 기도 가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눈물 가운데 그 조폭 두목이었던 목사님 아들이 변화되고, 이게 나중에는 목회자가 되는 것을 그 극동방송에서 들어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가정의 문제가 내가 행동을 조절하는 것으로, 그게 중요한데 그것만으로는 되지 않는다. 인정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우리 가정이 천국 된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에 하나님 우리 가정이 천국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저도 목회 사역에 이렇게 가정을 돌볼 수 있는 시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참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공식 기도 제목에 기도 제목을 넣어놨어요. 가정 천국을 위하여 여러분이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물론 자녀들한테는 잘 안 물어봤지만 일단은 제가 느끼기에는 저는 행복합니다. 지금 하나 그 응원가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알아요? 모르는 분들은 LG 팬이라고 믿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왜 아버지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 언니의 마음, 형의 마음, 동생의 마음을 못 바꿔요? 여러분, 우리가 못 바꿉니다. 같은 배에서 태어난 남매라고 해도, 형제라고 해도, 자매라고 해도 성격이 다 다릅니다. 그리고 끝까지 좋은 그런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이걸 인정해야 돼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가정이 천국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가정의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하나님 붙잡아 주십시오. 주님 앞에 진짜 여러분의 그 기도의 제목으로 삼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어떤 가정에 있든지 간에 여러분을 그 가정에 예수 믿는 자로 세우시고 또 이 말씀을 듣게 하신 것은 여러분이 그 가정을 천국 되도록 하기 위한 두 가지. 하나는 복음을 증거하고 또 하나는 여러분이 사랑의 씨앗이 되어서 그곳에서 이 열매를 맺고 천국의 아름다움을 이루어갈 수 있는 통로로 하나님 사용하시길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누가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만들어주는 거 아니에요. 어머니가 만들어주는 것도 아니에요. 형, 동생, 언니 만들어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 우리 가정에 천국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이 이제 이루어갈 그 가정. 그래서 옛날에는 이렇게 결혼을 도피로 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왜? 집안에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빨리 결혼해서 도피하고 싶다. 근데 요즘에는 다 직장에서 월급도 많이 주고 그러니까 혼자 그냥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 가정을 천국 되게 하기 위해서 파송한 선교사예요. 여러분 선교사입니다. 왜 우리 집은 어려운가? 아니에요. 여러분을 통하여 그 척박한 가시와 엉겅퀴가 있는 그 가정의 문제를 그것을 뽑아내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선교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 믿게 하시고 우리 가정을 회복하시기 위한 선교적 사명을 주셨다. 가족을 영혼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그 가정이 천국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 중에서 이런 경우가 많아요. 교회에는 신앙의 열심을 하고 있으나 가정의 천국을 위한 헌신과 십자가 지는 것은 외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정의 복음화도 유언할 뿐만 아니라 그 가정이 천국 되지 않아요. 이 문제를 도외시하고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거, 그 하나님 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관련되어 있는 그 문제를 짊어져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헌신봉사하고 그리고 주님을 위하여 뭔가 열심을 내는 것 아름다운 일이지만 주님께서 1차적으로 물어보시는 것은 내가 너를 그 가정으로 보내서 선교사로 파송하고 복음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그 가정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기를 원하는데 넌 뭘 했느냐? 주님이 물어보신다면 저 교회 일만 열심히 했습니다. 그거는 사역의 우선순위로 볼 때 하나님 앞에서 결정해 보면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 내 성화가 1차 사역지고 두 번째는 우리를 파송하신 가정이 2차 사역지고 3차 사역지가
여러분의 교회에서 하는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이 순서가 바뀌게 되면 바로 이중인격처럼 보이는 존재가 되고, 그리고 교회에서는 천사 같은 사람인데 집에서는 마귀 같은 존재로 인정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걱정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이 우선순위를 역순으로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예수 믿게 된 것은 여러분 안에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뿐만 아니라 이제 두 번째 사역지인 여러분 가정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주님의 그 비전이 있는 것입니다. 이걸 도외시한 사람 성경은 말하기를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너무도 불쌍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마땅히 그 가정이 천국이 되어야 되는데 집이 완전히 망가져 있어요. 여러분이 가정에 큰 문제를 갖고 있지 않고 마음에 부담감이 없다면 그 자체가 복입니다. 많은 성도들의 가정에 큰 문제가 많아요. 진짜 기도하는 것이 없고 십자가 앞에서 내려놓는 것이 없으면은 그 짐에 그냥 짓눌려서 무너져 버릴 거예요. 수많은 성도님들의 가정에 큰 어려움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을 종교적인 열심으로 가정에 십자가 져야 되는 것을 외면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순서 바뀌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믿어야 됩니다. 가정 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가정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가시와 엉겅퀴를 뽑아내고 그 땅을 기경하기 위하여 나를 예수님 믿게 해주셨구나. 그리고 나의 선교지의 첫 번째가 바로 어디냐? 우리 가정이구나 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이 갈등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정해야 돼요.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해야 됩니다. 그죠? 청소년기에 이제 자기가 독립하려고 하니까 이제 엄마한테도 부딪혀요. 제일 업신여김을 당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엄마예요, 엄마. 아빠는 거의 뭐 보지도 못하니까 늦게 들어오고 그러니까 엄마랑 싸우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 절대 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모의 권위를 주셨고 그 부모를 순종하도록, 그것을 훈련하도록, 그래서 하나님 섬기는 법을 배우도록 하나님께서 디자인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 중학생이라고, 나 고등학생이라고, 뭐 공부가 유세예요? 공부가 유세냐고, 니네 잘 되려고 자기가 공부하는 거지. 여러분 잘해갖고 뭐 효도할 생각 많아요? 초등학생 애들은 좀 그런 얘기 합니다. 나 돈 많이 벌어서 아빠 엄마 차도 사주고 집도 사주고. 근데 약간 세상 물정 알잖아요. 초록색이랑 노란색만 구분할 줄 알아도 애들 확 바뀝니다. 그런 얘기 쑥 들어가요. 엄마 집 사줄게 뭐 이런 건 쑥 들어가. 그래서 우리 애기 있을 때 말하기 시작하면 그거 녹화를 해놓으세요. 너 이때 얘기했던 구두 계약도 계약이야. 겁먹었습니다, 애기가. 형한테 막 도전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예, 우리 하율이 막 도전합니까? 안 할 것 같아요. 착해갖고 하율이가. 제가 만약 남동생이 있었으면은 걔는 거의 막 반 죽었을 거예요. 예, 큰 형으로 아주 그냥 눈도 못 마주치게 했을 겁니다. 딱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왜? 여자 동생이 있었는데도 제가 많이 싸웠거든. 예? 근데 걔는 성격이 볼 수도 있으니까 더 말하진 않겠습니다. 은혜 받고 너무 좋아졌어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여튼 엄마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자, 따라해 봅시다. 나는 엄마를 무시하지 않겠습니다. 은찬이 잘 들었습니다. 제가 엄마 무시하면 안 됩니다. 또 엄마를 너무 의존해도 안 돼. 그러면 평생 연애 못해. 적당한 거리가 있어야 돼. 그러나 무시하면 안 됩니다.
영어 조금 배워왔다고 엄마 이거 알아 이런 거 물어보지 마. 엄마는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한테 사랑은 지지 않아. 세 번째, 이해해야 됩니다. 가정의 문제 여러분이 키워드로 하나님 사용해 주실 때 세 번째, 이해가 돼야 돼요. 부모님과 형제자매가. 그래서 부모님의 상황을 한번 이해해 보세요. 왜 부모님은 해외여행을 날 안 데려갈까? 왜 우리 집은 안 갈까? 여러분 친구 중에서는 잘 사는 친구들도 있고 주기적으로 해외여행도 가는 친구들도 있잖아요. 근데 왜 우리 집은 못 갈까? 왜 못 갈까? 부모님의 경제적인 상황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지금 어쩌면은 부채가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상황에 지금 그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걸 이해할 줄 알아야지. 철부지처럼 너무 그러면 안 되지 않겠어요? 부모님이 지금 처한 상황이 어떤가를 이해해야 돼요. 또 부모님의 기질을 이해해야 됩니다. 부모님의 기질. 왜 우리 부모님은 화부터 낼까? 왜 우리 부모님은 왜 문제가 있을 때 아무 말도 안 하고 숨어버릴까? 기질이 있어요. 성품이 있어요. 부모님의 성장의 과정의 경험들이 있어요. 이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고 그냥 부모님과 단절하면 안 됩니다. 또 부모님의 결핍을 이해해야 됩니다. 부모님이 공부를 많이 하고 싶었는데 집안에서 공부를 시켜줄 돈이 없었어요. 그러면 보통 자기 결핍을 채우기 위하여 자녀들한테 막 너 좋은 대학 가라 이렇게 해요. 왜? 나는 가고 싶었는데도 그런 상황이 안 됐기 때문에. 그 결핍을 채우는 방편으로 자녀를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도대체 왜 나를 이렇게 학원도 보내고 힘들게 할까? 왜? 그 결핍이 있나?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또 부모님이 처한 영적인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알아봐야 되겠죠. 예전에 저희가 이제 제가 결혼을 하고 아기를 낳습니다. 아마 저기 아기처럼 조금 했을 때인데, 지금 생각해 보면 제 아내한테 너무 미안해요. 제가 흰돌마을 살 때였습니다. 날이 덥거나 비가 오나 그리고 눈이 오나 저희 아버지가 손자를 보고 싶다고 매일 호출했어요. 매일. 이혼 사유입니다. 이혼 사유.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혼 사유예요. 박예은 자매, 시아버지 매일 호출해. 손녀 데리고 와라. 갈 거예요? 말 잘하십시오. 이거 다 듣고 계십니다. 굉장히 어려운 건 아니겠어요? 진짜 어려운 일이잖아요. 근데 그땐 저는 몰랐어요.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왜? 저는 아버지한테 절대 순종. 하오! 어머니와는 좀 배틀이 있었지만 아버지한테 하오! 그래서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제가 마음에 부채가 하나도 없습니다. 왜? 아버지한테 100% 순종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오! 그런데 제 아내가 그렇게 했던 거. 근데 또 이렇게 보시면은 애가 막 개개고하고 막 그러면은 그걸 또 힘들어 하세요. 그래서 딱 한 10분만 보고 집에 가라 그러세요. 그런데 애기가 감기에 걸린 겁니다. 그렇게 저희 애기들은 어렸을 때 그렇게 감기에 많이 걸렸어요. 어린이집에서 다 걸려왔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하여튼 감기에 많이 걸렸어요. 그래갖고 애기가 감기에 걸리니까 저희 아버지가 화를 내시는 거예요. 저한테. 왜 아기를 감기를 걸게 했느냐고. 제가 걸리게 했겠어요? 예? 아빠인 제가 걸리게 했겠습니까? 전혀 그런 일이 없지만 막 화를 내시는 거예요. 손자를 사랑하는 마음에. 애를 감기 걸리게 하면 되겠느냐. 황당하잖아요. 지금 황당하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이해가 가더라고요. 아버지의 성품과 그러한 배경들을 이제 깨닫게 되니까 전혀 놓여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제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제 아들입니다. 뭐라고 얘기하셔도 제 아들입니다. 또 운전을 이렇게 하고 가는데
서울 오른교회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제가 반대로 가고 있었어요. 그래갖고 불효령이 막 떨어졌어요. 제대로 가는 거 맞느냐고. 막 화를 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전혀 노엽지가 않더라고요. 왜? 아버지의 성향과 성품을 알기 때문에. 그러면서 마음속에 뭐라고 얘기했는 줄 아십니까? 마음속으로. 제가 운전대 붙잡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니까 노여워지지가 않아요. 부모님을 이해한다는 것이 이렇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부모님의 배경이 다르잖아요. 국적도 다를 수도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로 다를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다문화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에 다 달라요. 그리고 지역도 다르고 그래요. 저희 아버지는 충청도 출신이고, 그리고 저희 어머니는 강원도 출신이에요. 먹는 게 달라.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국을 거의 잘 밥 먹을 때 만들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충청도에서는 매일 국이 나와야 돼.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는 국을 끓여도 국물을 먹지 않습니다. 국 안에 있는 것만 건져 먹어. 그럼 아버지는 그래요. 제가 기억나는 것은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까지 거의 밥을 잘했다는 얘기를 들어본 일이 별로 없어요. 손에 꼽을 만큼. 그 밥을 잘했다는 것은 밥이 그렇게 고슬고슬하고 맛있게 익는 그 상태인데 저는 그 상태가 뭔지 지금도 모릅니다. 왜 밥을 그렇게 못하느냐? 그런 얘기는 상당히 많이 들어본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도 강단이 있어서 전혀 뒤처지지 않습니다. 자기 고집대로만 합니다. 그래서 음식을 만들 때도 자기 고집대로 그냥 다 합니다. 이길 수가 없어요. 주는 사람대로 먹어야지. 여러분, 부모님을 이해하는 거예요. 아, 강원도 출신, 충청도 출신. 이야, 그거 달라요. 식생활도 달라요. 이쪽 분은 비빔밥을 좋아하는데 이쪽 분은 비빔밥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좋아하는 음식도 달라요. 이야, 여러분, 그래서 이 부모님을 이해하고 또 형제 자매를 이해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요즘에는 형제 자매 남매끼리 아예 말을 안 하고 그냥 같은 집에 사는데도 소닥보듯 하는 사람들도 꽤 있어요. 왜냐하면 예전에 이렇게 갈등이 있었는데 사과도 안 하고 그런 일들이 계속 겹치다 보니까 아예 그냥 넌 너고 난 나야, 터치하지 마 하고 살아가는 경우들도 지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각자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각각의 사생활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갈등에 하나님께서 화평을 주시도록 은혜가 내리기를 바랍니다. 잠언 16장 7절에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리라. 그 집안 식구가 원수가 될 것이라 그랬어요. 이거는 복음과 관련돼서 있었던 일인데 나중에 다음 주에 더 설명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과 관련돼 있는 문제가 아니더라도 원수가 멀리 있지 않고 가까운 가정 안에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부모님이 되기도 하고 형제, 자매, 남매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정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선교사여 킹덤 빌더는 오늘 예수 믿고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듣지 못하잖아요. 그들은 알지 못하잖아요. 깨닫지 못하잖아요.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 이 자리에 오게 된 것은 여러분이 미랄이 되는 것입니다. 씨앗이 심겨지면 그 씨앗이 생명이 있잖아요. 그럼 자라납니다. 그리고 그것이 줄기가 나고 그리고 결국에는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게 되죠. 여러분 한 명이 여러분의 가정의 천국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가정은 가시와 엉겅퀴가 제거되고 나비와 그리고 새들이 날아오는 아름다운 천국과 같은 에덴 동산이 될 것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용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큰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고자 여러분을 세우고 계십니다. 도피하지 마세요. 외면하지 마세요. 모른 척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승리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정도 천국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큰 축복과 은혜를 주실 수 있습니다. 난 왜 이런 가정에 태어났어? 아니요. 여러분을 통하여 그 가정이 가장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